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상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로 말랐고 들어는 갈치들 위에 떨어짐에 기아다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온덩이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긴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게 나옵니다. 제 아들이 10절에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천국 가는데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생존 경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쉽게 말하면 이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떨어진 이 씨가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0배, 60배, 30배. 이건 뭐 열매가 좀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이 씨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교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았으면요 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많이 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제 제가 이 저녁 기도에 마치니까 한 10시쯤 됐을까? 9시 됐을까? 아니요. 한 10시쯤 됐어요. 어제 기도에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녁에는 이 말씀 마치고 올라가면 최소한으로 내가 몇 장 읽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에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어제 제가 읽으면서 새롭게 느꼈어요. 소름이 끼칠 만큼 저는 느꼈어요. 야, 오늘 천국 못 갈 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을 비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시로 표현했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밭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가 열매를 맺지 못한 농사는 실패한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땅에 외에는 다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해설이 쭉 나와요.
가시 22절 보니까 가시 뜰기에 뿌리에 뜨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꽃이요, 꽃.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죠.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요, 길이 된다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예배당에 나도 하나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전혀. 조그마한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길가입니다. 길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 자,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19절 나오죠, 그죠? 2절에 돌밭에 뿌리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아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냥 가시들기는 말씀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요, 결심 못. 이것도 사실은 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예배당만 오니까 막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기쁘다. 근데 어두운 거 팍 넘어져. 그럼 아니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저를 찾아온 병원 성교회 회원 집사님이 계셔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 차이 교회가 어려 만나가지고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3명밖에 안 남았대. 그게 불과 몇 달, 두서너 달 동안에 뉴스에 나왔어. 그 교회 이름, 기독교 뉴스에 그 교회 이름 나왔어. 그 막 분해, 그분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줬어. 당신이 마음을 다 이해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당신 살아. 절대로 당신이 그게 섞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 거기에 떠나면 안 된다. 목사가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 그동안 목사님에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 기도도 못했는데 당신이 그 말할 자격이 있느냐. 주의 종도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잖아요. 맞죠? 이 말씀 전하는 종을 기도해 줘야 돼. 기도 안 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게 헌금 드리니 아깝다. 딴 교회 저 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불쌍한 교회 바쳤대. 하지 마라. 그 종은 하나님이 해결할 거고 당신의 믿음을 여기서 당신이 이 성인들 이렇게 살아하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제가 잘했습니다. 아, 힘이 납니다. 이게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말씀에 실패한데 그걸 치료하는 게 십자가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결정판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요 전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결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결실을 맺어야 돼. 이 결실은요 영혼의 결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나는 그들 앞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 계신 내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비겁합니까? 왜 가족들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비겁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침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씀은요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영적 생존 전략이에요. 살고 죽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어젯밤에 정말 단잠을 잤어요. 한 11시쯤 돼 잠을 잤는데 성경 읽고 잠을 자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뜬데, 야, 내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뿐한 기운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생존 전략은 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잠을 자야 돼.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요 물은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밥은 사실은 일주일을 안 굶어도 안 죽는데요, 물은 그 전에 탈수증에서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 생존 전략은 잠자는 거예요. 잠 여러분 한 3일 안 자잖아요. 그 사람 못 견뎌요. 가장 무서운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존 전략이에요.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밥이고 영혼의 물이고 영혼의 잠이에요. 그분이 어제 막 와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내인데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더니요, 그 분노했던 마음이 잠을 자시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가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못 지켰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 공로예요. 십자가 뭔지 알아야 돼. 십자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한 영이 성령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셔. 내가 이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씀밖에 없어. 우리가, 난 여기 오늘 새벽에 적게 나와도 괜찮아요. 나부터 먼저 서야 돼. 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개척할 때 그렇죠. 성도 그때 서너 명, 그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했어요. 그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나는 자기하고 지인들 전부 다 진보도 전도회가 그때 그래서 교회 세웠잖아요. 진보. 얼마나 제가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제가요 아침에 내려오는데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그전에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제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내가 그런 있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요 말씀 딱 줘드려요. 딱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줘드리고, 이분을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요, 내가 보니까요 넌 말도 아니요, 그 교회를
오늘까지 그 교회가 그렇게 막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였고,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지어줘야 돼요. 생배추에 소금을 팍 뿌리면 숨이 딱 들듯이 딱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이것은 배추가 아니었어요. 배추면 플라스틱 배추였어요. 플라스틱 배추는 소금 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가짜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나가보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리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수업 마치면요, 그때 붕해가 많았어. 막 붕해, 이 붕해, 저 붕해, 붕해 다니고. 근데 교회와 믿음이 안 자랐어. 왜 그럴까? 교회가요 진짜 말씀이 없었어. 생명이 없는 종교 언어입니다. 말씀이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배진기 목사님 만나고 이 말씀에 대하여 눈을 떴어요. 눈을 다시. 너무 감사한 분이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해도 우리의 인생이요 열매 있게 만드셔요. 우리가 한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은요 말씀이 들어간 자만. 말씀은 한나라 언어, 한나라 생명체계, 한나라 시스템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모르면 우리나라 못 살아요. 한나라 백성은요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여주려고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집 방이 많으니까 안전한 목사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그래요. 목사님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평소에 관계도 병원 성교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니까 말씀 받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든지요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빠르듯이 쫙쫙 받는 거예요. 어디 식사로 가가지고 막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스폰지에 물이 들어오듯이 쫙쫙 들어와야 돼요. 못 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